사랑하는 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 고난 주간이라고도 말하죠.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그래서 이 전 사순절 과정이 마치게 되죠. 특히 이번 주간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그 다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입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고,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환경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길을 지금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겁니다. 환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이 시한부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오늘 당신의 삶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았다면 지금 그 선고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또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겠죠. 그동안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또 주어진 일들을 잘 마무리했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히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원수주의 사람들은 없는가? 등등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라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가서 만나보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에 의하게 되면 죽음을 눈앞에 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의외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시한부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선고를 받거나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든 적든 간에 기도를 택한다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지만 기도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 기도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다 인간이며,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조건에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연약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는 연약함이 바로 이 죽음 앞에서는 연약함이라는, 이제 곧 전능자 앞에 서야 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갖고 있는 한계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를 선택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예수님도 이제 오늘 종려주일날 입성해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문제가 코앞에 딱 닥쳤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죠.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공생에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회복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본질적으로 이 사역이 되게 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만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그 습관대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이 기도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안 되시, 이런 기도의 삶이 습관화되니 가장 큰 문제, 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내가 죽음 일부 직전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기도이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이제 부활의 영광을 우리 눈앞에 둔 그런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본질적인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이 모델적인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용기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 주님의 기도의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의 하이라이트이고, 또 예수님의 이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며, 이 기도는 예수님 기도의 전체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강제로 십자가에 달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자발적인 순종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 죽음 앞에서의 기도라는 이것은 바로 자발적인 순종을 일으키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없었다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 뜻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운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꼭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꼭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적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명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주의적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이 운명주의적 가치관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 사람에게 정해진 특정 삶이 있다.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이게 바로 운명주의적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운명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사상도 보면은 이 운명주의적 사상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방 종교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바로 이 운명주의적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등 보면 다 그래요. 힌두교도 그래서 계급이 있고, 나는 이런 계급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원래 알라가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은 뭘 먹고 살아가나? 그것은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이렇게 그 자기들의 삶에 정해진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아닙니다. 운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뭡니까? 자유의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게 닥쳤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듣고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동의해서 이렇게 살 거야 해서 의지적으로 살거나, 이렇게 안 살 거야 해서 안 살거나, 이게 바로 자기가 그 의지로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든 그 인간에게 아마 머리에 뇌나 아니면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듯이 너는 내 말만 따라야 돼, 이렇게 온전히 맹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생각과 그 뜻과 의지를 합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조건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이 함께 따라가야 되냐면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용기가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복종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리고 용기가 일어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뜻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인류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끊기 위해서 어디 가셨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끊고 순종하는 일이 힘들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근데 순종이 어려운 것이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순종하기 싫어, 그대로 따르기 싫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동일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오염되지 않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사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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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죠?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조물주시니까. 우리 타락하기 전에 이 인간의 지적인 영역은 온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아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근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늘 뜻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적인 영역이 오염돼 버렸어요. 누구 생각이 들어왔죠?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오늘 우리를 자꾸 내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려고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말은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뜻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주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뜻과 생각을 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한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자주 하나님 뜻에 반항하잖아요. 내 자아가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난, 정말 내 뜻을 도저히 감당하고 싶지도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리고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내 뜻을 끊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감람산에 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이 기도의 자리에 가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 옆에 판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내가 당신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굳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저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은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은, 그러다가 이 기도를 계속하다가 예수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의 일은 다 선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선하신 그분을 신뢰하면은 그때부터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짐없는 그런 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교통사고 나가 중상 입었다, 이런 일도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남을 돕는 정말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중병 걸려가지고 입원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도, 두 달도 기도하고, 세 달도 기도하고, 1년은 기도, 2년은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네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오늘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이 모델적인 기도가 이번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였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자기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그러니까 내 의지를 끊고 내 뜻을 끊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러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애쓰고 힘쓰며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쥐어짜는 마지막 한 방울 그 진액이 다 나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간절함의 모습이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아니고 감람산이라는 큰 산 중턱에 그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은 좀 약간 평지라 가지고 기도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이 감람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람산이라는 것은 왜 감람산에 이름 붙이냐면은 이 산에 보면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라는 열매가 맺는 그 나무를 바로 감람나무라고 말해요. 올리브는 지금도 이스라엘 농촌의 식량이고 또 기름의 원료가 돼요. 이 올리브 기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식용, 미용, 그리고 또 심지어는 치료제로, 예전에는 등불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장을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때 사용되었고, 또 지성소 안에 그 밝히는 이 등대가 있는데 그 기름도 바로 올리브유를 사용했어요. 이 올리브는 열매를 으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그 기름인데 먼저 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는 큰 돌 위에 이 올리브 열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그 위에다가 맷돌을 이름 아시죠? 그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이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죠. 그러면서 기름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맷돌을 돌려.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한 번에 으깨진 이 올리브 열매가 다 으깨지면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기름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이 올리브유를 낼 때는 바로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고 끼어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올리브유를 맷돌에 갈아가지고 기름을 짜는 이 모습이 지금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44절 말씀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까지 되었더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무거운 돌이 몸을 눌러서 짜내는 기도, 무거운 돌이 돌면서 몸을 으깨어 이렇게 산산조각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날 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 뜻을 꺾는 이 중압감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중압감, 맷돌 아래에 놓여 맷돌에서 갈려지는 올리브 열매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으깨는 것 같은 이런 처절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는지를 보여줘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당신의 감정을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에 나와요. 또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힘이 드시면은 내가 죽게 되었어.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중압감, 그 중압감을 가지고 기름 짜듯이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드는 오늘 이 고통은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통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많은 고통을 갖고 있을 때, 고통을 안고 있을 때, 이 고통을 안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통에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정말 기름 짜듯이 그렇게 진리를 올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그 고통을 해결받고자 어디로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바로 교회 와서 기도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역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고난은 곧 너에게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하면요, 고난은 우리를 기도 자리로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몰아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복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나 고통들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들을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지금 현 시점,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짓눌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하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항상 늘 오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5, 46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 또 하나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오는 걸까요? 시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자꾸 멀리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내 옆에 있고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안에 시험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의 종류가 다양해요.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상시 만난다 그랬어요. 만난다. 헬라어로 이 만나다라는 말이 페리페세트라는 이 단어는 가운데 뚝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 인생의 한복판에 뚝 떨어져요.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가 당해요.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대처하면 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시험을 당한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죠. 너희가란 말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시험은 당한다. 갑자기 당한다. 예외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나 당하는 이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 자리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 이 문제들이 바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죠?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안 바뀌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상황이나 환경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되는 환경이나 그리고 이 상황은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면 내가 변화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강해지잖아요. 이 변화된 내가 이 환경과 모든 상황을 강한 힘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강해진 내가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환경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시간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 한 시간 동안.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대로 기도해라고 말씀하시고서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딱 이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험은 항상 있는 것이고 늘 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시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번번이 당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 한 시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더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에서 시험될 요지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조금 있으면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잡아갈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걸 알아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쁜 놈,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렇게 양육하고 섬기고 세워줬는데 나를 팔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화가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모두가 다 끝장나는. 그런데 한 시간 기도했더니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독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야 되겠구나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한 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도한 제자는
항상 시험에서 승리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강력한 가장 큰 영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뭐죠? 뭐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과는 달랐을까요? 기도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바뀌어지게 되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 오늘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 주간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할 텐데, 특별히 마지막 인생의 최고의 큰 문제, 죽음, 우리 앞에도 그런 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도의 모델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늘을 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삶, 그리고 시험을 굳건하게 이기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